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제자들의 현장 실습 그러고 준비였어요. 준비할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준비할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함께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함께할 사람이 뭐 특별히 더 훌륭한 다른 사람들 아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씩 구하는 건데 함께할 사람을 구하려면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러 가느냐? 하나님의 평안,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거다. 이게 더 귀한 거다. 이게 얼마나 값진지 심지어는 전낭이나 배낭을 들고 가지 말래요. 이거 줄 거니까, 이게 더 귀하니까, 이게 더 비싸니까 너희들이 가서 한 때, 두 때 얻어먹는 것, 그거 손해나는 것, 그들에게 손해날 수 없는 거니까 당당함으로 가서 주의 평안을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지하고 가는 것, 그리고 평가의 기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 실습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꼽아봤었는데 오늘은 그 평가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평가가 어쩌면 이 준비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이 가운데 새끼 양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가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평가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10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명을 보냈습니다. 70명이라는 숫자가 그 제자들의 숫자를 셀 때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내 복음서에서 여기서만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는 12이거든요. 믿음의 대표가 되고 앞으로 생겨질 예수님의 교회의 수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이끄는 이가 될 12명이요. 만약에 이 평가 항목에서 평가를 받을 사람이 12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야 될 얘기가 완전하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12, 그 중에 뛰어나고 그 중에 훌륭하고 그 중에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잔뜩 끼어있는 7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과 제게 위로가 마땅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70명 안에는 이 자기 이름이 드러날 기회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편과 사정이 되어질 때 유명하게 되어지고 주목받게 되어지고 존경받을 사람도 있지만 기회가 없어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기회가 있었어도 그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 지혜가 조금 부족해서 그 가진 재능이 좀 부족해서 끝까지 드러나지 못할 사람들도 끼어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처럼. 그렇게 경건하지 않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그렇게 잘나지 않은 사람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까 봐 더 조마조마해야 되는 부족한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도 이 평가의 대상 가운데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받아야 될 여러분들과 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가진 평안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는 것.
재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제한 게 뭐냐 하면 뒤에 내가 따라갈 거다. 할렐루야. 최고의 마무리가 따라오시는, 우리가 뭔 짓을 했든 그 속에서 정말 제대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해서 계속 쫓겨나기만 하고 계속 면박당하기만 하고 계속 그 발에 신발 흙을 먼지를 털어내는 일만 해야 했었어도 괜찮은 게 뒤에 누가 따라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구원 투수가 있으면, 좋은 마무리 투수가 있으면 앞에 먼저 던지는 선발 투수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해도 메꿔줄 분이 있으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뒤에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법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어도 그것을 그럴듯하게 완성해내실 수 있는 분이 따라오시니까. 그러니까 능력 없는 저도, 힘없고 지혜가 없는 우리도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록 이것을 위로 삼으시고 격려 삼으셔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내실 때 걱정하셨거든요. 어떻게 걱정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새끼 양 보내는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 하는 말씀을 더해 주셨거든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열에 하나 영접하는 사람 만났을 거고요. 열에 하나 대접해 주는 사람 만났을 거고요. 열에 하나 영접하여 맞아들여지고 그 집에 재워지고 그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을 만났겠으나 열에 하나 빼고 나머지 9은 모른 척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만 들으면 가서 승승장구한 것처럼 들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경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더니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났던 경험을 이들이 했으니까 그 경험이 너무 뜨거워서, 그 경험이 너무 커서 굶었던 건 잘 기억이 안 나는, 집에 들어가서 자지 못했고 노숙했어야 되는 그 불편함은 잘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뭐만 기억나요? 야, 내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도 많이 아니하고 평소에 그렇게 성경도 열심히 안 읽었던 그런 내가 기도했는데도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은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눈앞에서 본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렬한 거야. 이게 너무 강렬하니까 굶었던 거 하나도 안 기억나는 거예요. 한대짬을 잔 것이, 그 불편했던 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니까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보고한 이게 평가 항목의 주요한 거라면, 이게 더 중요한 평가의 항목이라면,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몇 명이나 그랬냐, 몇 집이나 그랬냐, 몇 명이나 고쳤고 몇 명이나 자유함을 얻었느냐, 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그 집에서 쫓겨날 때, 혹은 제자들이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서 나올 때 그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너희들이 견디기가 더 어려워질 거야 할 때 이런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까요? 모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생물 시간이었는데 실습 시간에 숙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그 현미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실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꽤 그려요. 나름 괜찮은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그림을 꽤 그리니까 현미경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거기 안에 실처럼 구부러진 몇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선의 미학을 살려서.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선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한복에 예쁜 선, 여러분들 설날에 어떤 분은 입으실 텐데 그 선을 잘 살리는 게 좋은 한복이고, 그 한복의 맵시를 살리려면 선이 잘 살도록 입으면 한복이 예뻐져요. 그래서 그 한국인인 제가 이걸 잘 살리기 위해서 현미경에 나타난 그 식물인지 동물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선을 잘 살려서 그렸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제가 거의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현미경에 보이는 걸 잘 그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선의 모양이 어떻게 구부러졌는지, 몇 번 구부러졌는지를 그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선 안에 보이던 마디들이 있었고 그 선 마디들 안에 점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걸 그렸느냐 안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선의 모양이야 현미경에 놓을 때 어떻게 놓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과학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안 중요한 거야. 저는 그게 중요했거든요. 예쁘게 선을 그렸지. 그랬더니 보기 예쁜 그림이긴 한데 이게 생물 실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가 체크포인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핵심이라면 몇 명이나 그랬냐 물어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미처 몰랐던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탄이 그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 동네에 가짜 왕자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거짓의 왕자에 앉아 있다가 거기에 진짜 왕의 소식을 가진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왕자에서 사탄이 쫓겨났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복음을 전했느냐는 체크포인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속해서 거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쫓겨났지만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는 여기서 좌우되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유창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사탄의 거짓 왕자를 무너뜨리고 그 거짓 왕된 저의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일이 되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정에 들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동네에 들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사탄은 더 이상 그의 거짓 왕자와 거짓 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그 감격을 가지고 작은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기대할 수 없었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셔요. 성적이 좀 나빠도 괜찮으니까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때때로 전도하라고 제가 열심히 협박하지만 한 명도 못 왔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곤란한 상황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사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사탄은 더 이상 그곳에서 왕노릇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현장 실습 끝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거기 가 있을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11장에는 회복될 그 에덴의 모습이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뛰놀고 표범과 같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집어넣고 그들과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 첫 번째 사람을 가져다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는데 뭐라 그러셨죠?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던 것을 사람에게 일부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은, 이 아담은 표범하고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경쟁하지 않았어요. 표범이 더 빠르죠. 코끼리가 더 힘세고 사자가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함들로 이 사람 앞에 감히 대항하겠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요? 다스림의 권세가 이 아담에게 있었거든요. 육체적으로 약하지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그에게 대들거나 경쟁하거나 싸우겠다고 생각하지 못했었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들과 경쟁하게 된 거예요. 표범하고 달려서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우리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대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표범보다 빠릅니다. 오토바이만 타도 표범보다 빨라요. 우리는 작은 에너지만 가지고도 자전거 타면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효율적으로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랑하는 건 경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파송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녀왔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힘 있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 얘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세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세, 그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원래 사람들의 거였는데 죄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것,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회복되어진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누리게 되어진 게 이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곤란한 본문들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언젠가가 핵심인데 이 천년왕국이 언젠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왕노릇입니다. 이 왕노릇이요, 저들과 경쟁에도 더 세지는 게 왕노릇이 아니라 저들을 더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하는 게 왕노릇입니다. 이 왕노릇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과 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진 거고, 이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저들을 더 잘 높여줄 수 있게 되고, 저들을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섭섭하지 않은, 저들을 다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은 저보다 섬겼던 내가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즐거워지는 것.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얻게 되면, 이번 세상의 짐승들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게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 그 짐승들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을 더 잘 섬기게 될 거니까. 우리 가운데 더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더 부지런해질 거고요. 우리 가운데 더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높은 자리를 낮추는 데 더 익숙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평가 항목인 거예요. 누가 더 이 하나님의 권세를 잘 누렸는가가 평가 항목인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람다웠는가?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섬기고 그 섬기는 중에 마음이 섭섭한 것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던 그 평안을 더 잘 누리다가 왔는가가 평가의 항목이 되는 거예요. 작은 승리를 가지고 돌아온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야 될 것,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쨌거나 제자들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어났던 그 특별한 일들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그동안 읽어오면서 봤던 침상째 내려왔던 중풍병자가 침상 들고 걸어가는 것, 백부장의 하인이 가지도 않았는데 말씀만으로 치료받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왔을 겁니다.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그렇게 권세를 경험하고 온 이들에게 진짜 기뻐할 것은 너희들의 권세가 드러난 것, 너희들의 힘이 드러난 것, 너희들의 능력이 드러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소속이 뚜렷하게 너희들 가운데서 확인되어진 것, 이게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소속이 확인되어진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큰 성과와 얼마나 큰 열매를 맺어냈느냐, 30배냐 60배나 100배냐, 100배 먼저 앞에 서고 60배 그 뒤에 서고 30배는 그 뒤에 서고 혹시 5배는 저기 뒤에 섰다가 앞에 사람 다 가거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소속이 확인되어진 것, 가짜 왕 사탄의 그 아래 살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하에 있게 되어진 것으로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거짓 왕자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노릇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식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가진 재산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의 능력은 좀 모자랄 수 있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높은 점수를 취할 수 있고 거기서 존경받을 수 있고 거기서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설 명절을 앞두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날 때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족들도 계시겠지만 예수 안 믿는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속해 있어야 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겁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너희를 내가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새끼 양을 보내는 것 같아. 거기 가면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 여기서는 당연하게 아멘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는 잘 아멘 되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어제 제가 명절 준비하면서 예배 모범을 만들었어요. 설교 준비를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요약해서 예배 모범을 만들어 저 뒤에 두었는데, 제가 어제 이거 프린트하면서 예배 모범을 프린트하면서 몇 장이나 할까, 몇 장이나 프린트하면 될까, 몇 장이나 인쇄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2장만 할까? 지난 추석 때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인쇄해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저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 한 번을 더 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설교 준비 한 번 더 하고 그거 요약해서 이렇게 실어야 이게 저게 만들어지는 건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지난 추석에 안 했더니 추석 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있는 거예요. 나 안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센스 있는 사모가 누가 찾으셨나 봐요. 사모가 어디서 찾았는지 프린트 해놨더라고요. 뭐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오늘 뭐하러 그렇게. 그래서 20장 인쇄해놨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만들어 놓지만 그것 가지고 와서 이리들 사이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떡국 앞에 놓고 기도하고 드세요. 당당하게 그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는 것 표시내면서 살다 오세요. 거기서 그들이 아직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해도 그저 거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으로 거기서 이틀, 거기서 하루 살다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신 겁니다. 예배 모범 인쇄해놔서 아무도 안 가져가도 혼자만 잠깐 섭섭하고 마니까 금방 잊어먹으니까 그걸로 예배 못 드린 것으로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잘하고 오지 않아도 돼요. 대신 믿음만 지키고 있다가 돌아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온 것만 가지고도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버티다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잘하면 좋겠으나 괜찮아요. 우리의 최고의 구원 투수가 뒤에 계시죠. 우리가 거기서 믿음으로 살다 오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실 거예요. 대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것 포기하지 말고 어제 꿈꾸는 나무 예배 드리면서 저처럼 저보다 더 젊은 저보다 39이라 그러셨으니까 저보다 한 8살쯤 더 젊은 개척하신 지 4년 차 되신 젊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믿음으로 버텨내는 게 숙제더래요. 개척한 지 4년이 됐는데 저하고 이제 개척을 막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하고 개척한 지 4년 된 목사님하고 7년 차 담임 목사인 저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버텨낸 것만 해도 잘한 거라고. 아직 큰 교회 되지 않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티고 있다고. 근데 그 말이 이 세 젊은 목사들 사이에서 확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목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이지 않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살아야 되고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의 일이잖아요. 버텨내는 것. 믿음을 지켜내고 버텨내는 것. 근데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오늘 나눈 말씀 때문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느냐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살아낸 것으로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덤인 거예요. 구원투수 믿으시고 우리의 완벽한 구원투수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금년에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아멘.